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또 경제인들은 또 경제의 영역에서,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또 교육의 현장에서,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하여튼 생업의 모든 현장에서 모두 다 예외 없이 압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의외로 이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을 아주 극대화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잖아요. 극한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압박감이 극심해지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 사이에서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침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건방증이 생기게 하고 동요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하고 혹은 흥분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혹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결국에 가서 끝내는 탈진, 번아웃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압박감에 대응하는 다양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당하는 이 압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반작용을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자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하고 목표도 세우고 따라서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그 재앙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 압박감에 놓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 압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죠. 물론 압박감이 증가한다 해도 적극적인 이 태도를 취함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유발하는 결과들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압박을 내가 당했을 때에 반작용으로 대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신의 그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에 계속 내가 억눌리는 느낌, 지속적인 긴장,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죠. 심할 때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그 다양한 삶에 직면하는 이 압박에 대응하며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그 내용과 그 모든 스토리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의 내용에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하는 우상들을 같이 따라서 섬기게 되어지죠. 결국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조상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 어울렸고 실제로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냐면요, 첫 번째는 약탈자들의 손에 모든 것들을 뺏기게 만들으셨어요. 1년 내내 수고를 해서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그 1년 동안 수고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추수를 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한 그 모든 곡식들을 추수 때가 되니까 약탈자들에 의해서 다 뺏겨버리게 만드셨어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사방의 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적들 앞에서 무력했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몹시 위태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의 말을 촌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음란하게 자신들을 다른 신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순식간에 떠나버리겠습니다. 믿음의 길과 아예 관계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면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 때문에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요, 백성들은 곧바로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 있었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고집센 그 노새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한 행실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계속 악순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타올랐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압박의 상황들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이 압박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압박 자체는 어떤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오히려 이 압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더 누리고 창조적인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압박은 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 가운데에서 슬피 부르짖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억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형식을 버리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을 지켜서 삶 속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압박을 당해도 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리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중에 처하여 있을 때는
억압을 막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다가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는 또다시 죄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겁니다. 아주 정말 집요하고도 뿌리 깊은 그런 죄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도 혹시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건 아닌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다시 또 숨 쉴 만한 틈이 또 생기면 주님을 떠나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무당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압박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적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의 도구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없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내가 더 잘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놔두겠다는 거죠. 왜? 22절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적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 가시를 남겨둔 거죠.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역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27 가운데 13권 혹은 14권이라고 하죠. 거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 외국 출장까지 가가지고 붙잡아 온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잘못된 방향에서 특출한 열심을 낸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방향 선환을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죠. 선교사가 돼요. 무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선교를 하고, 안정된 교회를 또 떠나서 또 다시 선교를 하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탁월한 선교사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이 교리 로마서를 남겨주고, 그죠? 온갖 서신서를, 바울 서신들을 남겼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은혜와 은사를 바울만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압박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질병인데요.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혹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광명한 빛을 보다가 눈에 병이 생겨서 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쨌건 간질이든 안질이든 분명히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간질병이 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좀 참 당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막 설교하고 막 그런데 조금 있다가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뭐 대굴대굴 굴러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이 육체의 이 억압하는 자기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 압박, 자신을 압박하는 육체의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좀 꿈꾸게 되잖아요.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뭐하고 이런 미래를 꿈꾸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암에 걸렸었지? 나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이 확 불러가시면 나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뭘 하겠다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꿈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세우지만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겸손할 필요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 곤고, 이거 전부 다 압박이잖아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자였어요. 자기가 이 고백이 있기 전 14년 전에 지극히 높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분명하다는 거예요. 14년이란 시간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14년이 흘러도 그의 믿음에 변함이 없다니까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른 신앙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체험, 이거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일 수 있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막 그러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다 무익한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그만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당하는 압박.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신비한 체험을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그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적대자들의 그 악의에 찬 그 비난에 가득 찬 그 비난에 늘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자기의 그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찬양한 거죠. 나는 기뻐한다. 그 압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곳에 더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까지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기를
압박 중에도 바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실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을 당하게 될 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목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며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삶을 해석하고 모든 압박을 견뎌내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배은망덕한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압박을 당할 때 우리들이 너무 약해서 스트레스를 달고 살고 그것이 병이 되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압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